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4년도 7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이 아니고 또 다른 날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이 골로새서가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방인들만으로 구성된 이 골로새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담당하던 에바브로가 로마까지 와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 위험한 이단 사상들로부터 그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함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이단 사상들을 물리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이 골로새서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다른 모든 이 바울 서신처럼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인사와 격려와 또 이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미 유대 율법주의에 미혹을 당해서 그 분별을 잃어버린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썼던 그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은 언제나 그 수신자 교회에 대해서 문안과 인사를 나누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 교회에게 칭찬과 격려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장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의 서신 처음에 언제나 등장하는 이 표현을 좀 자세히 보면 바울은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의 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보냈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도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바램과 그 사람들의 추천으로 인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보내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주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잘난 척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던 이 유대 율법주의 그 이단 사상을 들고 온 자들이 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목사의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 뜻에 의한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또 다 같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어지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신실한 자, 네 번째로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이들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성도라는 말은 보통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 도자는 무리 도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통 거룩한 무리 정도의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 직분이 없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보통 성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보통 교회에서 이 성도라는 표현은 가장 기본적인 호칭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상 이 성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보면 결코 그렇게 가볍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의미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따로 구별된 자,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이 성도의 표현을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그냥 호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라는 의미는 구약시대 여러분들 나실인 아시죠? 그 나실인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도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와 그 무게감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잘 깨닫게 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도라는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은 성도의 영적인 위치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자의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신실하지도 못하고 신실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신실하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하다는 의미 속에 언약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 안에서 신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형제라는 표현은 한 배에서 태어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들에게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의미를 바울은 한 문장에 담아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성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주갈성교회 성도들에게 이 동일한 의미의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의 표현이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거나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에바브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처럼 이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배운 그 믿음의 아들인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영적으로 그 두 가지 사실을 한데 묶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 그 구원으로 인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한다라고 지금 이 두 표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복음으로 인한 열매다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속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한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씨앗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에바브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지금 골로새서에서 등장하는 이 에바브로는 우리가 전에 이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그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헌금을 들고 왔던 에바브로 디도 기억나시죠? 그 에바브로 디도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는 골로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골로새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와 같은 위성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도 큰 역할을 했던 아주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에바브로는 바울과 함께 이 로마 옥중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볼 때 바울은 이 에바브로를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인정을 했고 그를 굉장히 신임하는 동역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에바브로를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현실적으로 에바브로는 골로새 지역에서 사역하는 바울의 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는 바울의 이름을 내걸고 사역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권위를 가지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랑과 다른 여러 소식들을 전해 들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현재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이단 사상들을 염두에다 두고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많은 이단 사상들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는 성도는 주님 앞에 무엇이 합당한 일인지를 잘 알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이단 사상이고 성경적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주님께 합당한 일을 행하면서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보다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잘 보면 결국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갖 열심을 내거나 온갖 종교 행위를 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온 자들 역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또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고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의 열심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상을 위해서 내는 열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심은 결국 주님 앞에 다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는 결국 다 주님 앞에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두려움을 가지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영광의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힘으로 성도는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성도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기쁘게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말하면서 그 사건과 연관된 그리고 이 편지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언급을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 흑암, 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았고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역사는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우리는 이미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문제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이단 사상들, 즉 마귀의 세력은 끊임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 완전한 구속을 불완전한 것으로 뒤바꾸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뭔가를 더 해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꾸 미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뭔가를 더 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처럼 지속적으로 금욕생활, 고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고행과 또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이단 사상들의 최종 목적이고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구속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택함 받고 구속받은 성도들임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